오늘은 마가복음 5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의 시작은 귀신들에 대한 권능,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인데요. 5장의 시작은 무덤에서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는 통제하던 귀신들을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이 가운데에 이 귀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알아보면서 그분의 권위에 굴복했다. 이제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다른 부분과 좀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항거할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구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도록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그분은 그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하시어 그분은 악한 활동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입증하셨다. 이제 귀신들은 자진하여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그 소유자들에게 큰 끔찍한 결과를 안게 했다. 건지심을 받은 그 사람은 평안을 얻었다. 이러한 평안은 그의 괴로워하던 마음뿐 아니라 그가 사납게 날뛸 때마다 두려움에 떨던 이웃들에게도 찾아왔다. 그들에게는 돼지떼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었다. 이는 돼지들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몰라도 부정한 고기인 그것들의 혐오감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대상인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었다. 예수께서 일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그는 자신의 구원자와 함께 앉아 있다. 이는 평온함을 말해준다. 또한 그는 옷을 입고 있다. 이는 바로 잡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은혜로운 구주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들은 그분께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새롭게 된 그 사람이었다. 그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주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 주님은 거라사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셨다. 그분의 긍휼과 능력을 말하는 자가 없었고 오직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만 예외였다. 은혜롭게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의 증거 영역이 친구들임을 알려주셨다. 이에 그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때때로 가장 위대한 섬김은 가장 가까운 곳인 자기 고향에서 행해진다. 두 번째 말씀으로서는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앓은 여인,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 이 두 기적은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치료가 발생한 것이다. 여인은 12년간 병을
얻었다. 한편 이 회당장은 12년간 누렸던 기쁨이 끝나고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왔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경우 그녀는 이제 12년의 괴로움과 절망을 뒤로하고 회복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 주님에 대하여 보고 들었던 야이로는 그분이 거라사에서 오시자 능력 있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께 나아왔다. 그의 간구는 주님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어린 딸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청했고 딸의 침상으로 와 달라고 믿음으로 부탁했다. 주님은 주저함 없이 그와 함께 가셨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책임을 상기시키지 않는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직면하는 온갖 문제에서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주님의 이동에 지체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한 여인이 개입되어 있다.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은 주님께 갔다. 그녀는 궁중 속에 섞인 채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었다. 이로써 그녀는 병 나음을 얻었는데 그 효력은 옷가에 있지 않았고 그녀의 믿음에 있었다. 주님은 곧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 여인의 상태와 여인의 다가옴과 여인의 결론 그리고 여인의 치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라고 불릴 때 그녀는 주님께서 이러한 칭호를 주신 유일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했을 뿐 아니라 평안까지 얻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그때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야이로의 집까지 계속 가셨다. 그런 다음 죽음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보셨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거늘 그 후에 주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5장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고요. 6장은 거절받은 선지자들과 보냄받은 사도들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32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과 고향에 가셨다. 거기는 주님과 그분의 가족이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거기서 그분은 회당에 들어가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권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권위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분의 사역은 그곳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12 제자를 부르시는 두 번째 목적을 이루실 때가 왔다. 이제 사도들은 나가서 전도해야 했다. 이를 위한 한 원리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마감될 때까지만 해당된다. 주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공급을 의미한다. 자, 이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난지라. 주님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곧 헤롯의 귀에 들어갔다. 그런데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일로 괴로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중이었다. 이제 마가가 삽입적으로 헤롯의 악행을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악한 여인, 타락한 딸, 잘못된 통치자, 고귀한 순교자가 등장한다. 이런 중에 20절은 놀라운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에 관한 헤롯의 개인적인 생각이 생생하게 표현된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요한의 삶과 전파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부도덕한 여인의 손에 놀아나고 말았다. 30절로 32절이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쉬면서 그분을 의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앞만 보고 감당하던 많은 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홀로 거하는 고요한 시간을 못 견디고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혹사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는 분주한 삶으로 인해 공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건 좋은데 자기 몸을 상할 정도로까지 하게 되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6장 33절로 56절 말씀의 타이틀은 불쌍히 여기심과 통제라는 타이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주님의 일행이 해안가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을 보시자 주님의 목자의 마음에서 국률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그들을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를 먹이는 책임을 12 제자에게 지우셨다. 주님은 자신의 손에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따라서 그분이 참으로 요구하는 바는 절대적인 신뢰였다. 주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제자들을 사용하고자 하셨고 그 결과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가져왔다. 선한 종의 사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바 질서의 원리가 여기서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 선명하게 나타난다. 때론 혹 100배, 혹 50씩, 때론 혹 100씩, 혹 50씩 앉으시라. 이런 다음에 주님은 5가지 행동을 보이셨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처음 4행동은 이루어졌고 5번째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확대의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창조의 기적이었다. 이때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후에 제자들도 각각 한 바구니씩 얻었다. 이처럼 주님은 늘 자기 종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주님은 12 제자를 배에 태워 보내셨다. 그 다음 그분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날이 저문 후 바다에서는 큰 물결이 일어났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 강력한 폭풍우를 만났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때로 그러하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커다란 손실을 당하는 듯 느껴진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 또 폭풍우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혼란스러운 요소들로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드러내셨다. 쉼 없이 몰려오던 파도는 그분의 발 밑에서 잠잠해졌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은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건을 추가로 알려준다. 주님의 임재로 인해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또한 그분의 능력에 의해 물결이 잠잠해졌다. 이제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건너편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었고요. 6장을 여기까지 마무리됩니다. 7장 1절로 37절 나의 이름이 있는가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비난함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손을 씻고서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몇 구절 인용하셨다. 이사야 29장 13절로 출애굽기 20장 12절 21장 17절을 인용하셨다. 이로써 주님은 그들이 위선을 드러내셨다. 그들은 겉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불결한 마음을 대신할 수 없었다. 주님은 사람이 음식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 더러워짐을 설명하셨다. 그리고는 예증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13가지 독을 지적하셨다. 다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사건이 발생된다. 그녀는 주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청했다. 이방인으로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할 권리가 없었다. 구원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열국을 향한 은혜로운 초청의 시기는 오순절 이후에야 올 것이었다. 이에 주님은 그러한 권리의 바탕을 두고서 대답하셨다. 따라서 그 말씀은 여인에게 격려를 주지 않았다. 이것은 여인 편에서 시험이었다. 그녀는 주님의 비유적인 답변을 받아들였다.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자녀들의 떡을 취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식탁 밑으로 부스러기를 얻으러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예증의 완성을 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다음으로는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를 고치신 기적은 오직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그분의 고치시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은 그를 무리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 없는 책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은 그와 개인적으로 접촉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가락은 하늘을 창조하시던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위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시편 8편 3절 말씀. 그것이 자신의 피조물들 중 하나를 치유할 때에 사용되었다. 주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셨다. 또한 주님은 에바다라고 외치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7장 내용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8장은 국률과 치유, 도전, 1절로 38절 말씀.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두 별개의 사건을 기록했다. 서로의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들의 장소, 시기,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먹이신 자들의 숫자, 남은 조각의 양, 남은 것을 거둬들이는 광주리 등이 그러하다. 광주리의 경우 사용된 단어들이 서로 다르며 본장에서 사용된 단어는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사용되어졌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차이점들을 중에서 두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국률과 먹은 자들의 만족함이다. 4,000명을 먹일 때의 제자들은 왜 그것을 문제로 여겼는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이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잊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러한 기적을 재현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제한했기 때문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적은 마가복음이 기록한 기적들 중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기적은 순간적으로 발생했지만 그 결과는 점진적이었다. 영적인 빛이 조금씩 증가한다. 불완전함이 어느 날 완전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만지셔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더 밝아지기를 기도한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은 완전한 종의 사역에서 아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분께서 드디어 자신이 이루려고 오신 그 사역의 성취를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분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자기 십자가를 개인적인 육체적인 시련 혹은 역경을 견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보다 주님의 능욕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도록 요구하신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 및 그 능욕과 동일시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기를 원하신다. 이는 영적인 것을 추구함과 관련된다. 이렇게 하면 영적인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에 참 대답하기가 많이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8장을 여기서 마무리되었고요. 9장 경험에 대한 인식의 바뀜. 9장 1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이 주님께서 변화되신 사건을 다 기록했다. 그러므로 비교가 가능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앞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연결이 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변화라는 주제를 적절하게 끌어들인다.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알리신 그분의 죽음과의 결과로 영광을 얻으실 터인데, 그 영광이 장차 나타날 때에 소개하는 것이다. 마가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올라간 상태에서 있어야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변화산의 현장에 대한 묘사와 모인 무리,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가 주목해 볼 또 다른 사실은 무엇일까? 이후에 가서 베드로는 이때의 자기 경험을 묘사하면서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에 오직 자신의 주님만을 이야기한다. 그는 그분의 위엄을 목도했다라는 말이다.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산 위에서 이런 사건을 발생한 동안 밑에 있던 제자들은 한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들은 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 마가는 그 소년의 상태를 강조하면서 그를 멸하려는 귀신의 노력을 묘사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안도했다. 주님은 국률 가운데 그 아비에게 물으셨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확신을 주셨다. 이에 대해서는 마가만 기록해 놓았다. 제자들은 이번에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고 주님께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는 불신이라는 이유를 추가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신자의 경험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능력을 상실한다. 능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믿음이며 기도가 그 유일한 열쇠이다.
겸손에 대한 교훈 30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주님께서 12제자에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때 그들은 자신의 야망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에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라는 어귀를 사용하셨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지위의 겸손을 가르치셨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영적으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요한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금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주님은 관계의 겸손에 관하여 교훈을 베푸셨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으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에 겸손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주님의 눈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가장 작은 행위도 중요했다. 자신으로 인한 타인들에게 실족해 하면 자신으로 인한 타인들을 실족해 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소자의 예로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손과 발과 눈이 개인적인 회방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셨다. 이 강력한 표현은 엄격한 자기훈련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육신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의 불과 소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9장 마무리합니다. 10장 마지막인데요. 10장의 시작은 지혜의 말씀 1절로 52절 말씀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혼 문제로 그분을 시험했다. 주님은 모세를 언급하신 후에 창조를 언급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상에서는 결혼의 원리를 다시 선언하셨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얼마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만약 이 원리를 어기면 사람들이 간음하게 됨을 알리셨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팔로 안으신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이것은 부모들 및 다른 이들에게 자극을 준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이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제 한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율법으로 대답하셨다. 이에 청년은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결렬되어 있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지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났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그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다. 그러자 주님은 두 가지 언급하며 대답하셨다. 그것들은 잔과 세례, 침례였다. 잔은 받는 것이다. 침례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는 것이다. 그분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 그것은 잔이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심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셨다. 그것이 침례였다. 장차 요한과 야고보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동일한 잔을 마실 것이었고 동일한 침례를 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추구하는 그 지위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나의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의 섬김은 이전보다 더 고귀해졌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섬김을 행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말씀이죠. 바디메오의 시력이 회복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이 얼마나 우리는 감동적인 것인가. 이때에 그분은 눈먼 거지의 외침을 들으셨다. 네, 여기까지 10장을 요약했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거 간단하게. 제목은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예수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치심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했던 것 중에 자기 관리에서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여리고에 예수께서 사람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하니 그가 더 크게 다시 소리질러 말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에서 이제 뭐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나에게 긴박한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면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전하는 것은 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 때문에 부끄러운 것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외칠 수 있었다.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어떤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절박함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많은데 그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아직도 나에게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맹인 바디메오가 외친 것처럼 복음에 대한 절박함을 위하여 이웃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다가서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네, 기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